할렐루야.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다가 두 번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해외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 벽돌 공장에서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똘똘똘 묶어가지고 그 벽돌과 묶어가 그 사람을 지게차로 들어올려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참 사람은 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지 않는 건 다 장난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신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방글라데시에 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7살 때부터 노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11살 되는 아이가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한 달을 일해야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답니다. 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한 가운데 풍력 속에 사는데 이 사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시던 여행을 하시던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독특하게 몇 명의 여성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몇 명뿐 아니라 또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여성을 남자의 소유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군림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당시 사회적, 공적 사역에 대부분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남녀를 모두 포용하셔서 제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늘 평등하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녀를 보면 또 독특한 것이 이 여인 중 몇몇의 이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7번의 귀신이 7귀신이 나갔던 그 여인과 또 다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특히 나온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여인은요,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은 보편적으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당시 헤롯의 청지기를 맡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부유층입니다. 그런데 부유층과 가난한 층이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모든 사람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평등하게 제자 삼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랑이심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씨뿌림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뿌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씨뿌림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늘 들었지만 이 씨뿌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요지가 뭘까? 씨뿌림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그리고 그 나오는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받은 자만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비밀은요,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 뜻과 그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와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허락받지 않는 자는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씨뿌림에 대해서 먼저 5절에서 8절을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해석을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네 사람에게 각각에게 씨뿌림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뿌림의 비유는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각각에게 던진 비유인데, 우리 씨뿌림이 네 가지니까 네 사람에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학을 걷는 사람,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서 결실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5절부터 이야기하면은 씨가 뿌려지나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되니 그로 인해 공중의 새가대가 먹게 하셨다고, 그리고 12절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합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시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짐으로 습기가 없음으로 마르고, 그에 비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하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을 막았지만 이것을 다시 14절에는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번째는 좋은 땅, 15절은 좋은 땅 착한 마음은 좋은 결실을 믿을 수 있다고. 우린 늘 이 씨뿌림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길가에 들은 자가 아니다, 나는 가시밭길 바위 아니다, 나는 오직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릴 때 가려서 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바위가 되든지 가시가 되든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냐에 따라서 결실을 얻는 자가 되냐, 결실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어린아이들에게 놓습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다음에 열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씨뿌림을 비유를 하는데 뜬금없이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을 침노하라. 여러분, 침노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말 그렇죠? 아닙니다. 침노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남의 것을 침범하라, 그리고 무릎으로 억지로 들어가서 차지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라지? 천국을 뺏으라고 하지? 천국을 어떻게 해서 뺏을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천국을 침노해야 되냐고요? 침노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믿음의 열정으로 간절히 붙잡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판이 무너져서 땅밭에, 사람이 지나가는 땅에 던져져서 밟혀 새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과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바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들기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수요 금요 기도해야 할 때죠. 영적인 교만과 무지와 타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거고 당연히 나는 누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늘 교회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배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판이 옥도가 되면 그 어느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이 10분임의 비유처럼 네 번째가 되지 못하게, 결실을 맺지 못하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현실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알게 된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입니다. 몇 해 전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아는 사람들 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국방력이, 그리고 어떤 나라가 대국인지 판도가 나타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 6위게 되는 군사 강국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투기 얼마나 있습니까? 한 20대 있나? 30대 있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세계가요, 중심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늘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전쟁 국가고 휴전한 지 72년 동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군사력을 계속해서 미련할 만큼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왜 나는 군대를 가야 됩니까? 나는 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아직도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고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요, 유럽연합 EU를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의 목적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탱크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들이 너무 태만하고 안일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왜요? 지금 부강하니까, 지금 잘 사니까. 옛날에 탱크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했습니까? 독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하면, 자주포 어딥니까? 독일이지 않습니까? 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K2나 K9이 수도 없이 팔려나가고, 연자포가 팔려나가는 거, 대한민국 다른 나라보다 능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주저앉고 현실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면 어떠냐면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냐? 자만합니다. 자만하면 어떠냐? 현실에 그냥 머물러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아멘. 왜 있습니까? 왜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예배 때는 아멘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잠깐 믿다가 재물과 염려에 막히니까 떨어져 나간다고 돼 있죠.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 믿다가 떨어져 나간 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한 이 10분이냐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반이 다들 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나 교회 열심히 갔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마다 꼬박꼬박 근데 왜 그러냐고요? 신앙이 현실에 머물렀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날마다 전투하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에게 사탄아 나는 너와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휴전할게. 그러니까 더 이상 너 나 건들지 마. 나 너 안 건들게. 합의 됩니까? 합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야 너 이 정도 될 거야. 마태복음 25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와닿는 것이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주인이 이렇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사람은 가서 바로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도 이문을 남겼고 1달란트는 숨겨놨다가 이문을 못 남기니까 돌아오는 주인이 야단을 쳤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보다는요 그 안에 내막을 보면요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가치로 일반적인 1달란트가요 일반 일꾼들의 평생 20-30년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금의 무게가 34kg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하니까 한 50억이 됩니다. 5달란트 얼마죠? 255. 2달란트 100억이지 않습니까? 정신 빠진 주인이요. 이 주인을 어떻게, 이 종들을 어떻게 밀고, 야, 니 250억 맡길게? 너 100억이야? 너 50억이야? 내 갔다 올 타국에 갈 동안 너희들 잘 관리해라.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갖고 집에 가야죠. 여러분한테 250원 맡긴데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타국에 갔으니까 더 먼데 이사 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렇게 세상의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할 수 없는 거대한 선물이라는 거. 맡은 자, 목사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코미디하고 아니요.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야죠. 야단을 쳤어도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러면 선생님들 뭐합니까?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제대로 알려야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선생님이 에이 아들 교회만 다니면 되지 더 이상 말 나빠요. 나와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현실에 만족하고 부모님들을 만족하는 우리 아이 오늘 교회 갔어요. 교회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요. 알지 못하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락기 사달라는 때 청년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노트북 사달 때는 어머니 다른 거는요. 놀러가서 시간만 좀 연장해 주세요. 간절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대담아 쉽게요. 그래라 괜찮다. 현실이 머물죠. 아니 1년에 52주인데 그 좀 쓴다고 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종 착하다. 두 번째 종 착하다. 마지막 종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땅에 숨겨 보관했다라고. 이 계산할 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종은 네가 아냐? 아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그냥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다 하나님 떠나서 혼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탄의 계략에 빠져든다니까요. 예수님만 빠이빠이 하죠. 예수님 다시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를 갈면서 울며 통곡을 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유럽이 군사력으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 뭐라고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면요, 필리핀에 가면요, 아시아의 어느 나라 가도 상위 29개 나라 말고는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사니까 그게 머물러진 겁니다.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도약하지 않습니다. 신앙 또한 같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요, 영적인 건 다 죽어갑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자고 가면 좋고, 아니면 나중에 내 교회 다녔으니까 가겠지.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유린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건 신앙은 현실의 범주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어저께 내 믿음과 어저께 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저께 기도 많이 했다, 그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요, 악한 영들에게, 마귀한테, 사단한테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을 침노하라. 왜요? 두 번째요, 지속적으로 침노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어느 사막지대를 건너는 무역상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마리 낙타의 짐을 싣고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막의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 얼음처럼 차갑고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말들도 몇 번이나 주저앉지만 낙타들은 묵묵히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왜 낙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게 노래는 상인이 말을 하는데, 낙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동물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그것에 오아시스와 쉼이 있는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요, 천국을 유혹을 받는 자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걸어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침노하시도록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곳을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럼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끝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너 잘하는 거야. 그래, 주저앉아야죠. 신앙생활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를 보면서 그래 좋았더라. 성경에 오는 모든 인물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더라. 하나님들에게 복이 있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은요, 주변에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표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러분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사탄은 여러분의 신앙을요 결단코 머물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목사도 성도도 모든 사역자들도 중직자들도 이마이면 안 되었습니까? 이마이면 한국교회가 유럽화되고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면 되죠. 서서 하면 되죠. 아무 때나 골라서 하면 되죠.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이 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그저 정체기 가고 우리도 모르게 침체하게 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에스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피해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야복강 앞에 탁 서니까 형 에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해요? 오긴 왔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무섭고 떨리는데 어떡합니까? 비겁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자신들의 가족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지는 안 가는 거죠. 왜? 앞에 일단 분위기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저녁에 홀로 약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실험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실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날이 새기 전에 왜 이 사람 천사는 야곱의 한도뼈를 꼬게 됩니까?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해가 밝아지면요 당연히 얼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도뼈를 칩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부러진데도 실험이 안 끝나죠.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볼 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래서 야곱이 죽자 살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천사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늘어지면서 하는 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내 다리 고쳐놔라.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뭡니까? 내 다리 내 나라는 있었지만 야곱은 내 다리 고쳐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한도뼈를 뽀았습니다. 허벅지뼈가 뽀아지면 첫 번째 뭐라 해야 됩니까? 다리 고쳐놓고 해야지. 어디 가노? 다리 고쳐라! 다리 고쳐라! 그런데 야곱의 말에는요. 다리 고쳐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경으로 꼭 알려주세요. 거대 크리스찬들의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마음속에 올라붙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에 머무르는 사단의 계략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겠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절대 내가 나아질 수 없다라고. 창세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야곱과 같은 축복이 내립니다.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밋밋하게 라우디아 교회처럼요 밋밋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순간에 그래 맞는 것 같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절함 없이 가가지고 좀 좋아한다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왜 한국 속담에 10번 뭐 도끼질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라고 10번이 안 되면 몇 번 하면 됩니까? 100번. 그러면 스토커로 잡히가면 어떻게 안 잡히가냐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10번을 해야지 10번 안 돼도 100번 두드리고 있으면 저거 스토커예요. 잡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매달려 보여서 하나님이 저거 스토커다 스토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 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노하시면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확정된과 더불어서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웃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어디서 끝이 납니까? 안 끝나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축복하게 되고 제일 많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결단코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멘.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사단의 계략에 꽂혀가지고 사단은 늘 현실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현실에 빠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왜 아냐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속죠? 왜 속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판이 메마른 그냥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실을 밟아가 그런 마음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져서 석지가 없어 말라지는 마음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가시등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그거 다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갈급하고 계속해서 침노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황무지가 아닌 아름다운 옥토에서 수많은 결실을 얻는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릴 때요 10분이면 4명이 아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판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분은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한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현실에 절대 머무르지 마라. 현실은 우리를 도태하게 하고 우리를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침노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쟁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